할렐루야.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 10번째 다 같이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사막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요즘은 매년 적재하는 여행객들이 그 사막 깊숙이까지 사흘길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방문하는 꽤나 유명한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예전에는 레빈이라는 한 청년이 그 마을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 마을이 아주 정말 사막 한가운데 그 마을 이름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 완전히 고립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완전히 척박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막의 중심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동네를 쭉 사막을 벗어나면 아주 좋은 다른 지역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사막을 벗어나겠다고 떠난 사람들은 열흘이나 보름이면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레빈이라는 청년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가다가 밤에는 움직이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움직이냐면 밤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보고 그 북극성만 보고 곧장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곧장 사흘이 지나면 3일 만에 걷더니 그 사막의 중심인 그곳에서 밖의 세상을 여러분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곳을 떠나지 못했나요? 그 사막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왜 거기서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왜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지식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북극성에 대한 지식. 북극성은 북쪽을 가리킨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막 달려나갔지만은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빙빙 돌다가 자기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레빈이라는 청년이 북극성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여 북극성을 따라서 그 동네 사람들은 사흘이면 누구도 이제는 그 성을 탈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서 그 누가 무슨 수로 여러분 천국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모르고는 그 누구도 여러분 천국에 다다를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이 우리의 무엇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속담이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다. 여러분 힘 정도가 아니죠. 아는 것이 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좌우하는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차대한 것이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지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에 서방 신학이 로마를 중심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에 서방 신학의 대가들이 출연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든가 터툴리안이라든가 삼위일체를 학설을 만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서방 신학의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여러분
사용했던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로마어가 뭐지요? 라틴어예요. 라전어라고 또 하죠. 그 라전어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고대의 신학자들의 그 연구를 서적을 읽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고대 신학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번역해 놓은 것을 읽기 전에는, 요즘 우리가 다 번역서를 읽지만 여러분 라틴어를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고 라틴어로 강독을 신부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의 꽃을 피웠던 라틴어를 보면 이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나타내는 라틴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텔리젠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인텔리젠티아. 영어를 모르는 분은 그냥 인텔리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기억하십시오. 인텔리젠티아. 지성, 지능, 이해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인텔리전스가 바로 이 라틴어 인텔리젠티아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유래된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지식이란, 인텔리젠티아의 그 단순한 지식이란 그저 단순한 어떠한 팩트를, 어떠한 사실을 그저 아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춥다, 덥다, 배고프다, 날이 뭐 길다, 짧다, 이런 거 단순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말할 때 단순한 지식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단순하게. 여러분, 이런 단순한 지식, 우리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우리 인간이 그 누구도 구원을 얻는 지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로 이 안다고 하는 두 번째 또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공부해서 습득해서 알게 되는 과학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무슨 단어를 썼냐면 사이엔티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봤지요? 사이엔티아. 이 사이엔트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날 그것이 뭘로 번역이 됐냐면 됐어요?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말이 사이엔티아라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사이엔티아라고 쓴 이 로마 사람들이 쓴 이 말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게 된 과학적 지식, 학문적 지식, 이것을 사이엔티아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공부해서 얻어낸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와 같은 과학적 지식들이 바로 이 사이엔티아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학문적인 성경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사이엔티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이엔티아, 이런 학문적인 지식은 여러분, 이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신약시대의 율법사와 또 서기관들이 이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오늘날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들처럼 성경을 구구절절 외우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온 그 가정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유대 나라의 학교들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여러분 무엇만 가르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만 가르치. 그 모세오경을 달달 다 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공부해서 얻은 여러분 학문적 지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지식이요, 학문적인 지식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리스도가 동절응렬을 통해서 나실 걸 알았어요. 무슨 지식으로요? 학문적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도 아셨어요. 그들은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도 다 알았어요. 고난방에 죽을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성경을 여러분 학문적으로 잘 알았지만,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저들은 정작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학문적인 지식을 머리 가득히 담아서 머리가 무거워서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의 지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지식 가지고는, 사이엔티아라는 지식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반면에 무학의 목자들, 우리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무학의 목자들과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는 라틴어로 이 사람들은 무슨 단어를 썼느냐? 코그니티아. 따라서 하세요. 코그니티아. 코그니티오. 시작. 코그니티오. 오늘 좀 어렵네요, 단어들이. 코그니티오. 몰라도 돼요, 이런 단어는. 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인식이란 인지, 지각 이런 다 뜻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코그니션이 바로 이 코그니티오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코그니티오는 단순히 무엇을 알거나 뭐 깊이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알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지식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연구해서 공부해서 뭐 지식적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깊이 연구했던 발전시켰던 이 라틴어의 사람,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인격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부딪히고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 같이 더불어 호흡하고 같이 숨쉬며 하나님 귀에다 말하고 하나님 우리 귀에다 말하는 이와 같은 깊은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아는 알물 바로 코그니티오라는 단어로 라틴 사람들은 썼다는 거예요. 라틴 사람이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로. 황영식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의 책에서 인간 영혼의 전 기능을 다 동원하여 아는 것이 바로 코그니티오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참 멋있게 표현했어요. 인간 영혼의 전 기능을 다 동원하여 아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코그니티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코그니티오는 결코 인간의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코그니티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체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같이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코그니티오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이거는 사이엔티아가 아닙니다. 학문적 지식이 아니에요. 인텔리젠티아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코그니티오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교통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과 만나서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체득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내게 알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암, 하나님을 향한 지식, 이것이 바로 여러분 코그니티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해를 성경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시므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냐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갓 태어난 그리스도를 보고 장차 이가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고 모든 세상을 심판할 자라는 것을 시므온은 깨달아합니다. 그를 아기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마음에 알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코그니티오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 하려는 무엇을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지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므온이 갓난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양들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아는 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본문 10장 14절로 15절 아까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지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뭐하고? 알고. 나도 양을 뭐하는 것 같이?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뭐하고?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뭐할 것 같으니?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알다라는 말이 바로 코그니티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이나 학문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히 교류하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께 나의 음성을 구하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과 내가 같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 혼자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달리라고 그러면 달리고 뒤로 돌아가라 하면 뒤로 가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손을 꼭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신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나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하는 거로? 아는 거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아차려요.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가 수많은 양떼들을 방목하면서 있다가 여러분 양들을 부르면 가자 한다든가 무슨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쫙 산에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다. 한번 나도 해보자. 그래서 목자의 그 옷을 뒤집어 쓰고 그 비슷한 흉내를 내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한 마리도 내려오지 않아요. 예, 그래. 타인의 음성은 뭐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나 양들은 반드시 자기의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뭐 이걸 쫓아가고 막 저걸 쫓아가고 그러다가 이 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양이 아니면 하나님 양이 아니 아직 주님과 만나지 않았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과의 인카운터가 되지 않았어요. 양손이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10톤 트럭과 맞부딪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오늘 교회 오다가 10톤 트럭과 부딪히다고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끄떡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10톤 트럭과 제가 부딪혀서 끔찍하고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제가 10톤 트럭과 부딪혀서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톤 트럭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강력한 힘을 가진 주님과 인카운터 부딪혔다면 여러분이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톤 트럭 아니라 1000톤 트럭보다 더 강력한 주님과 인카운터가 된 사람, 부딪힌 사람, 만난 사람은 그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그의 말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인카운터 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변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의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느냐? 가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자세히 겸허하게 돌아다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주님과 내가 온전히 인카운터가 됐는지.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10톤 트럭 부딪혀서 여기 설 수 없다고. 10톤 트럭보다도 1000만 배나 더 강한 예수님과 부딪히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뻘뻘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주님과 뭔가 something wrong,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자, 이 자가 진정 주님을 만난 자요, 이분이 진정 주님과 교제하는 자요, 이분이 진정 주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알다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다. 따라서 합시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도 역시 인간과 인간이 인격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단어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가면서 교류하면서 서로 부대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 야다예요. 여러분, 야다는 인간과 인간과의 인격과 인격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친숙한 사이를 나타내는 그 만남, 그 아는 사이를 여러분 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와 같은 수준으로 내가 그를 알고 있다, 그도 나를 이와 같이 알고 있다고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아신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모세를 이름을 주님이 알았어요. 어떤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을 가봤더니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쫙 달려갔다.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네가 누구냐? 나 현신의 권사인데 모릅니다. 글쎄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너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유명한 목사님 막 이름을 댑니다. 누구 목사님 압니까? 글쎄 모르겠다. 또 그 다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니까 그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또 되니까 모르겠다. 네 번째 어느 목사님 되니까 내가 그 종은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이 돌아와서 자기가 신유연사를 받아서 안수해주고 병 고쳐주고 받았던 모든 돈을 다 북한 선교회에서 바쳤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돼요. 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 주 이름으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소리가 약해요.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를 알고 있다고 말하듯이.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를 하나님께 보통하는 게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치며 모세와 주님은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도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손에 손을 잡고 귀에다 귓속말도 하고 속삭이고 이런 사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아는 사이, 이것이 야다라는 것이. 또 야다라는 말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야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해서 이렇게 동침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야다예요. 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 아내를 알았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는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동침함에, 여기도 역시 엘가나가 그 아내를 한나를 알았다고 표현했어요. 이 알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부부지간에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같이 숨쉬고 밥 먹고 동거동록하면서 하면서 부부가 서로 알아가잖아요. 결혼한 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처녀 시절에는 환상만 갖고 있어,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결혼을 딱 해보니까 생각과 다르네. 그래서 싸워. 신혼 시절에. 그래가면서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간에 여러분 성관계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긴밀하게 내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며 여러분 아내를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뭉게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은 그러한 피상적이고 여러분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본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격은 어떻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할 때 어떻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믿음.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신뢰하는 믿음. 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생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떤 정도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뭐예요? 살리세요. 없는 것을 뭐예요?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단지 머릿속에 지식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손과 발이 그 믿음대로 움직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서 자기 자식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죽은 자 중에 다시 자기 아들을 뭐 하실 거라고?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학문적인 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지식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밀접하게 체험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더라. 너무나 잘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불살라 드릴지라도 그 후에라도 하나님은 그 자기 죽은 아들을 뭐 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득해서 안 믿음이, 체득해서 생긴 지식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이 이같이 증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따라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기 참 재미난 이 호세아의 삼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하나는 우리가 1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거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구원 얻어 생명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즉 여호와를 믿는 것, 이것을 세 가지로 다 병행구로 설명,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세 가지를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여호와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를 아는 것이요 여호와를 믿는 것이요, 그 결과 구원 얻어서 뭐 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는 그런 얘기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그러므로 힘써 뭐 하자? 알자. 돌아오라고 말하고서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나
주님을 힘써 아는 것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증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중요한 게 형식적인 제사 1000번 만번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의 뜻을 주님께 아뢰며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 맡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이 제사보다는 하나님 알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택한 백성일지라도 구원을 그 누구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일지라도 뭐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에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과연 여호와를 아는 자일까요? 구약시대 예레미야 때에 신앙의 혁신을 주도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그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크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레미야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기서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를 아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뭐 했어요? 돌아봤어요. 그를 사랑했어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를 돌아보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세워주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즉 열매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내가 너를 안다. 그가 바로 나를 아는 자.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나를 아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삶으로서 반드시 이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따라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로 병행구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뭘 맺게 되어 있다고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어떤 열매? 믿음의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구원은 지식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 동족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동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제단에 나가서 열심히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는 실상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림을 당했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지식을 쫓아서 열심은 있었어요. 헛된 지식 가지고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 시대에 유대 백성들은 믿음을 있노라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자처를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저들은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온갖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제사하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서라는 에레미야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번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할례받은 백성이요, 자기들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나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으로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뭐예요? 무지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취해서 물건을 취해서 강성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나 진실하지 않았어요. 계속 악에서 악으로 나가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알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자,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유대 백성처럼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성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아닌 그것은, 그러한 지식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학문적인 지식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면 누구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에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하고 떨어요?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 귀신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여러분 결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여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러한 지식, 그러한 지식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어요. 말로만 아무리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 뭐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할지라도 그 삶을 보니까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막 혈기 부리고 혈기 충천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루이스 B. 스미드즈라고 하는 사람은 쭉 뒤로 넘기세요. 스미드즈라고 하는 학자는 믿음의 지식적 부분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루이스 저 뒤로 한참 가요. 말씀을 좀 건너뛸 거예요. 루이스 B. 스미드즈라는 학자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믿음을 알매 한 형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지식의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신학적인 학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다. 즉 믿음으로 아는 것은 정신, 마음의 지식으로 어떤 인격체를 아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안다는 것은 지적인 파악보다 더 원초적이고 심오한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만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미드즈가 말하는 믿음의 지식적 요소는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아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아는 거고, 지적인 파악이 아니라 신학적인 학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신학의 시므이, 이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그 삶에 뭐가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거짓된 아멘이 아니라 진실된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크게 하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까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해답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꽁꽁 숨어버리면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주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따라합시다. 간절히 주님을 찾자.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라? 만날 것이라고 했으니 간절히 찾아야지요. 또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고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낸다. 누구에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만이 진정 그 사람이 믿는 자요. 이런 믿는 자는 뭘 나타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아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고, 그런 자는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고 여러분 영생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